거기서 4시에 출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조금 설명이 너무 길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0절에서 주보는 16절까지 되어 있는데 마지막 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자, 10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브에르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깃들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으로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끌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름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가만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이름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서로 인사할 때 즐겁게 삽시다. 즐겁게 삽시다. 즐겁게 삽시다. 즐겁게 살자. 즐겁게 삽시다. 즐겁게 살자. 조금 우리나라 사람들을 좀 흉을 봐야 되겠어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급한지 몰라요. 그냥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고 급하고 너무 근엄해요. 좀 즐겁게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여유롭게. 내가 조급해 한다고 복잡하게 생각하고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마음을 좀 여유롭게 가지고 즐겁게. 여러분 우리보다 못 사는 가난한 나라 백성들 보면요 얼마나 여유로운지 몰라. 그 사람들은 그냥 돈이 벌리면 벌리는 대로,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항상 즐거워. 즐거울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즐거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없어요. 이게 항상 누가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꼭 쫓겨서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쫓겨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항상 좀 마음의 여유로움을 가지고 좀 즐겁게 그렇게 좀 살기를 좀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다 같이 자 시작.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창세기 28장을 읽었습니다.
자, 28장 어떤 내용이지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어디로 가요? 멀리 떨어져 있는 외갓집으로 피신이에요. 피신. 외갓집으로 피신해 가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야곱이 뭐 때문에 외갓집으로 피신을 떠났을까요? 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자, 그럼 에서가 뭐 때문에 그 쌍둥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네, 장자권. 장자권을 빼앗긴 것 때문에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볼까요? 창세기 27장. 자, 앞으로 한 장 이렇게 넘겨서 창세기 27장 41절. 네, 창세기 27장 그냥 41절에 딱 클릭하면 나오는데. 네, 성경 보세요. 그냥. 네, 자, 성경 오늘 본문. 자, 앞쪽으로 한 장 넘기셔서 자, 창세기 27장 41. 네. 네, 찾으면 보겠습니다. 네. 네. 아직 연화가 익숙하지 않아서 41. 오케이. 자, 41절. 자,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신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복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렇죠? 내가 누구예요? 에서지요? 에서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걸 누가 알아챘습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알아챘어요. 자, 그리고 이대로 두면 어떻게 죽을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야곱을 빨리 떨어져 있는 외갓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장자권을 빼앗긴 한을 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외갓집에 잠시 가 있어라. 내 형의 노가 풀리면 내가 사람을 그때 보낼 테니까 그때 다시 집으로 돌아오라.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을 외갓집으로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자, 10절 봅니다. 오늘 본문 10절. 자, 창세기 28장 10절. 10절. 자,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자, 여기 부엘세바는 야곱이 태어나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하란. 자, 하란은 야곱의 외갓집이 있어요, 이곳에. 그래서 하란은 외갓집이 사는 그 지방 명칭입니다. 그럼 부엘세바에서 하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약 850km. 굉장히 멀지요? 네, 여러분 850km. 그러니까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자,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자, 그럼 며칠 동안 갔을까? 자, 대략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한 20일은 갔겠다. 하루에 한 40km 정도 대략 잡아서 한 20일 정도 걸어서 외갓집에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집에서 나와서 외갓집을 향하여 갑니다. 하루 종일 걸었어요. 하루 종일 한 40km 이상 걸었는데 이제 해가 서산에 지고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그 들판에 잠을 자게 되죠. 자, 우리 11절을 봅니다. 11절. 자,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독 가려고 그곳에 한 굴을 가져다가 내게로 삼고 거기 누워 잠자니. 자,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침에 집을 출발해서 이제 저녁반에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졌습니다. 여기 한 곳이 어디냐?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루스가 나옵니다. 루스라는 곳이에요. 루스. 네, 여기 한 곳은 루스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도착할 때 해가 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곳에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노숙을 하게 됩니다. 네. 자, 11절 하반절 말씀대로 돌을 가져다가 돌을 베개로 삼고 누워서 잠을 자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야곱이 루스에서 이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는데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이 꿈은 일반적인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 꿈은 계시적인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새로운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신비의 꿈이었습니다. 자, 그런 꿈은 어떤 꿈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 자,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야곱의 꿈이에요. 지금 허 벌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자, 이런 영적인 신령한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자,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꼭대기가 어디까지 났어요? 하늘에까지 닿았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자들이 나오죠. 사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는 누굴까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 자, 하나님의 음성은 13절. 자, 13절 볼까요? 자,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자,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지금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야곱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나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자.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받아합시다. 나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자. 아멘. 자,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돼요. 한 번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자연입니다. 자연.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가능할까요? 아멘. 아멘,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밤하늘의 하늘을 보면서 여러분, 밤하늘 도시에서는 하늘의 별들이 잘 보이지 않지만 어렸을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늘이 무수한 반짝이는 별들. 그 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의 무수한 저 별들을 누가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신비롭다. 그래서 밤하늘의 하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살고 있는 대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음성 들었죠. 하나님 음성을 들었죠.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람이 있지요?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 공기가 있죠?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신으로 계시기 때문에 어떤 형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킴으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아멘.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3절 말씀. 3절. 자, 3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능이란 뜻이 어떤 뜻이 있죠? 능력이 끝이 없다. 무한하다. 우리 사람은 모든 능력에 있어서 제한적이에요. 힘도 제한적이에요. 생명도 제한적이에요. 모든 것이 제한적.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제한적인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무한대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됩니다. 이게 전능하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확인하려면 창세기 1장을 보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이 어떤 말씀의 기록이지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 하나님 그냥 명령하신 대로 된 거예요.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어요. 하늘이 있어라, 땅이 있어라, 물이 있어라. 공중에는 새가 나르라, 바닷속에는 물고기들이 있으라. 땅 위의 모든 움직이는 생명체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자,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담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불안전한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세상이 불안해요. 이런 불안전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세상을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우리는 세상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에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3절 계속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주세요? 내게 복을 주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지금 야곱은 장자권의 축복은 받았지만은 형한테 지금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냥 빈몸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냥. 쫓겨난 빈몸으로. 피난 간 거예요. 피신을 간 거예요. 여같이도.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자, 어떤 복을 약속하십니까? 자, 어떤 복을 약속하십니까? 13절 다시 봅니다. 13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복이에요. 13절.
자, 본문 14. 자, 시작. 또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이 하나님의 야곱에 대한 축복. 자, 무슨 복이에요? 땅과 자손.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동산. 하나님이 그냥 부동산을 주시대. 그것도 뭐 몇천 평, 몇만 평이 아니요. 응? 내가 누워있는 땅은 그 루수 땅이거든요. 그런 루수가 어디에 속한 땅이냐? 가나안 땅에 속해 있어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 그 넓은 땅을 하나님이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 주시겠다. 아멘. 그러니까 야곱은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곱에게 복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자, 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복을 다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육적인 복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아멘. 육적인 복도. 그리고 영적인 복을 우리가 또 무시하면 안 돼요. 영적인 복이 더 귀합니다. 그래서 영육 간의 복을 우리가 구하고 내가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영육 간의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영육 간의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계속해서 복을 약속하십니다. 14절 그 다음 절. 자, 14절. 자,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복이에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서쪽, 동쪽, 북쪽. 그러니까 이것은 자손의 번성. 자손의 번성. 자, 지금 야곱은 애롭게, 지금 야곱은 총각이에요. 노총각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 총각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어떻게 번성해? 뭐 여기 동서남,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퍼진다. 이 자손에 대한 번성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자손에 대한 번성의 축복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후에 야곱이 12아들을 낳지요.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들이 됩니다. 자손이 번성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손의 번성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그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자꾸 위기라는 표현을 써서 너무 좀 지나친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첫째는 뭐가 위기냐?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체질이.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대로 가면은 사회주의로 갈 그런 위험성이 너무나 커요.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다, 정권이 민주당으로 갔다, 그러면 그때는 사회주의로 가는 겁니다. 자, 이게 첫째 위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위기라면 이슬람권의 우리나라에 이제 이슬람권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이주해 오는 것, 이거 큰 위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로 신앙을 바꾸지, 종교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부 단처주의입니다. 그래서 속아서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이슬람권과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뭐 중동 지방 가서 보니까 거기에 뭐 처들이 다 있는 거, 자식들이 속아서 가가지고 그런 아가씨들이 있었어요. 당장. 그래, 이슬람권 이게 문제고, 이슬람권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몰려들면 그냥 기독교가 무너지고 우리 한국의 모든 가정이 파괴됩니다. 그 사람들은 일부 다쳐들죠. 그래서 사회주의로 가는 게 문제고, 그 다음에 이슬람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위기는 인구 감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 이 말씀을 우리 가문,
그리고 우리 넓게는 우리 대한민국 자손들에게 좀 적용하기를 원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 2022년도 통계청 발표입니다. 출생자 수가 24만 7천 명. 그러니까 한 70년대에는 우리 어렸을 때 기억에 1년에 대구만한 도시가 하나씩 생겨난다할 정도로 인구가 거의 한 100만 명씩 거의 이렇게 늘어났어요. 인구가 100만 명씩. 그때 70년대. 그래서 대구만한 도시가 하나씩 생긴다. 그 당시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작년에 24만 9천 명. 9천 명이 출생했고, 그 다음에 사망자 수가 37만 2,800명. 그래서 자연 감소가 몇 명이냐? 12만 3,800명. 작년부터 이렇게 이제 출생자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져가지고 이제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올해부터는 더 할 거예요. 급속도로. 여러분 12만 3,800명이면요. 우리나라 지방에 조그마한 시 하나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10만도 안 되는 시가 많습니다. 그 지방에. 전에는 10만 명 넘었어요. 근데 지금은 10만이 안 돼가지고 이게 시가 제대로 유지가 안 될 정도로 그런 시들이 지방에 많아요. 그 조그마한 시 하나가 그냥 매년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큰 위기예요. 근데 또 강아지 숫자는 더 많아져요. 제가 지금 점잖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집에 있을 때 강아지라는 말은 안 써. 점잖게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산에 올라가 보면요. 아니 좀 검다산 꼭대기까지 막 강아지 끌고 올라오고 돼. 거기까지 끌고 올라. 아니 나 이 동네 왔다 갔다 조금 요 뒷산. 그냥 강아지 때문에 신경 써가지고 아니 나 짜증스러워. 아니 한 마리도 아니야.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씩 끌고 나온 사람. 예, 그렇지 엄마 하더라고. 예, 올해부터요 취약계층에는 강아지 키우는 집 40만 원씩 지원해 준대. 40만 원씩 취약계층. 예. 아마 앞으로 강아지 의료보험도 나올지 모르겠어. 그 용품도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아니 그 양치까지 해줄 때 강아지. 난 처음 알았거든요. 그 양치질을 해주는데 그 칫솔이 내가 쓰는 칫솔은 그 1,000원짜리인가 그런데 칫솔이 10,000원도 넘어요. 강아지 칫솔이. 무슨 칫솔인지 모르겠어요. 자꾸 얘기가 격기를 와요. 우리나라 하여튼 인구 수는 줄어가는데 강아지 수는 점점 늘어요. 뭐 1,000만 이상, 1,000만 마리 이상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강아지가. 그 들어가는 돈 어마어마해요. 뭐 의료보험도 안 되죠. 뭐 수술 하나 했다 뭐 100만 원, 150만 원, 300만 원 이래요 강아지. 또 장례식도요. 강아지 죽었다고 직장에서 휴가 내고 그거 뭐 또 돌리대요 강아지 죽었다고. 그래 또 그것도 뭐 받아요 돈도. 여러분 강아지 그거 모시는 거기도 있어요? 납골다고. 다 있어요. 사람과 똑같아요. 상복 딱 입히고요. 관 다 있어요. 관 딱 입고.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람들이 상술이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예. 한마디 여쭤드릴까요? 예. 그러면은 여자들이 강아지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바뀌다가 개미나 그러면 뭐라고 배엄마니까 개미라고 예. 하여튼 뭐 어떻게 하여튼 인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옆으로 가지를 자꾸 쳤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이게 출산율이 하여튼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엄청 노력을 하잖아요. 출산 뭐 둘째 나면 얼마 주고 셋째 나면 뭐 얼마 주고 하는데 그래도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아이 낳기 싫어서 시집 안 가는 처녀들도 있어요. 제 조카 중에도 자꾸 이제 중매를 하려고 해도 아이 낳기 힘들어서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결혼 안 하고 또 결혼해도 자녀를 또 안 낳아요. 안 낳아요. 이건 우리나라의 큰 위기입니다. 그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이대로 가면은 한 100년 지나면 그냥 자동적으로 소멸돼요. 인구 감소.
자동. 미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서 제가 기도할 것은 우리 자손들, 우리 대한민국 자손들의 좀 번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고 결혼해도 자녀를 안 낳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풍토를 하나님 다 물리쳐 주시고 정말로 성경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모든 젊은이들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참 이렇게 자손이 번성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 대한민국 자손들의 번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영적인 복은 믿음의 복이에요. 믿음의 복. 자, 국토부 장관이 누구지 아시죠? 원희룡. 원희룡. 원희룡 집사로 알고 있는 장로님. 장로래요. 직분은 잘 모르거든요. 하여튼 그 원희룡 그 국토부 장관, 그 원래 제주도 출신이죠. 제주도 출신인데 그분의 그 신앙 간증이에요. 신앙 간증 중에서 이렇게 그 간증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중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유산이 최고의 유산이었다. 아멘. 아주 멋지죠. 아니 제주도 도지사를 몇 번 지나고 아니 지금 장관의 위치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신앙 간증하는 어느 집회에 초대받아가지고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제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 신앙을 물려받은 것이 나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 말했으면 그냥 그렇죠 하는데 그렇게 높은 사람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간증하니까 얼마나 더 멋있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남기는 유산 중에 최고의 유산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유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믿는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신앙을 유산으로 받아야 돼요. 이거 최고의 값진 유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의 번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자손들에게 손주들에게 그대로 상속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여튼 좀 어떻게 곁길로 가가지고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 좀 짧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야곱이 이렇게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렇게 축복을 약속을 받습니다. 그럼 야곱이 이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자, 하나님의 이 받은 은혜를 보답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보답하느냐? 네? 18절. 자, 본문 18절. 자,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18절. 16절이에요. 자, 18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자,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베개 삼았던 돌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뭘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예배드립니다. 만약에 야곱이 염소라도 한 마리 더 있었으면 염소를 잡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예배 드릴 텐데 지금 피신길인데 염소가 어디 있어요? 송아지가 어디 있어요? 기름을 가진 게 있어요. 그래서 기름을 돌에다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로 보답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형한테 쫓겨가지고 이 빈손으로 지금 외갓집으로 피신을 가는데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나와 냐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베개 삼았던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이것은 예배를 드린 예배로 보답을 드린 거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예배로
보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가 예배로 보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을 통하여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우리에게 영원한 집으로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합니까? 예배로 보답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례교인의 의무 중에 한 가지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교회에서 공식으로 모이는 예배에 참여할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세례교인, 세례만 받으면 이제 세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예요. 세례가. 그리고 교회 공동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교인이 되면 교회에서 공적으로 모이는 모든 예배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돼요.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직분을 맡고서도 너무 예배를 등한시하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자,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 보답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받았으면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보답을 당연히. 사람에게 신세를 져도 아니 그냥 안 넘어가요. 내가 밥 한 끼 얻어먹었으면 한 끼 대접해요. 그게 인간관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합니까? 예배로 보답하는 거예요. 예배는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물질이 있고 우리 몸과 마음을 들여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보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예배로 보답을 하고 예배로 보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서원을 하지요. 서원 21절. 자, 21절. 자, 본문의 21절 다 같이. 자, 시작.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자, 그 다음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여기 이 부분.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하나님의 여기 집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다는 서원이에요. 제단. 이게 구약적인 용어예요. 그냥 신약적인 용어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충실히 하겠다 이런 서원이에요. 예배 생활 충실히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하니까 여기 루스 지방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은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예배 드리는 곳.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이러한 서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해서 내가 예배 생활에 충실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모든 예배 생활에 충실하기로 나도 서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에 충실할 것을 이 시간 서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보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21절 말씀대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이 말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1절 다시 시작.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하여 외롭고 쓸쓸한 마음으로 외갓집으로 피신을 갈 때에 루스라는 지역에서 노숙을 하고 하룻밤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실 때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예배로 보답을 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마음이 외로울 때가 있고 공고할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에게 자손의 번성의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의 자손들의 번성의 복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손주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육적으로 번성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 자손들에게 그대로 상속되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예배를 드림으로 보답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344장입니다. 344장.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과 신고나를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에 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임대 충만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힘찬 새로운 믿음 생활을 결심하는 하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모든 삶 속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